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드루신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마엘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란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땅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홍수 이후의 각 민족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각 나라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족보, 내력 이런 단어는 단락을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홍수 후에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홍수 이후에 형성되었고 그들이 형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니므롯에 대한 부분이 특이합니다. 니므롯은 첫 용사라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무장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은 시날 땅인데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시날 땅과 바벨,
에렉과 갈레에 시작되었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니느웨, 레센 등 큰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들, 아수르나 바빌론 제국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가나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 때 쫓겨나게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아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아람은 가깝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람에서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그들 조상을 방황하던 아람 사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31절에 셈의 자손을 마무리한 후에 32절로 전체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 노아 자손의 족속이고 홍수 이후에 나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지점은 니무롯과 그의 나라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구스가 나오고 구스에게서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은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연상시킵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 패권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도시고 중요한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패권 국가 또는 제국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다룹니다.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다고 나오지만 그 나라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이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할 땅에 큰 탑이 세워집니다. 대형 건축물 또는 토목 사업은 이를 가능한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동원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니무롯의 나라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 이러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레니즘의 사회동포주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각자 나라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시지만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온 세상이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명을 가졌지만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온 세상이 가족이었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공동체, 타자를 위한 존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나라와 민족이 대립하는 시대입니다. 서로 어금니를 드러내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가족으로 지으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큰 시야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